우리 함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의 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한다. 아마도 주 1세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는 루카스라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아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또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는 이 지대에는 목축업이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풀들이 많고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대대로 이 양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를 전후로 이곳에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들 도시의 전체 경제가 동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무렵에 골로새에 살던 사람 중에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고향 에베소를 떠나서 160km쯤 떨어진 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으로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았던 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났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들으신 내용처럼 바울은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경제가 쇠락해 가고 있는 이 작은 도시 골로새에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죠.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교리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또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이때를 틈타고 들어와서 거짓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면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이죠. 완전 거짓 환상이죠. 반면 건전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건전한 신앙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손쉬운 해결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 문제에 당당하게 직시하고 접근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거짓된 신앙들이 주는 이 환상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이단들의 꿰매에 현혹이 되었고요. 복음적인 신앙을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그 직접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편지의 시작인 거죠.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요, 이제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리고 나서 문안 인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편지의 서두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평범한 형식 속에 새로운 내용을 담음으로써
새롭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주 참되고 신령한 지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킴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서두처럼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도 환경도 진짜 평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만남, 삶, 예수님과 연관된 삶, 여기에 이제 새로움과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평범한 인사의 형식 속에 있는 새로움을 발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한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신중하게 소개합니다. 보시면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왜 사도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는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주님께 직접 사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 자기가 부합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이 호칭 속에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식적인 대리자고 대변인이다라는 그 인식을 담아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 자신의 편지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충고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대하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이거는요, 교회 생명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요, 저 같은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전해야 되고요. 또한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분의 음성을 전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가문이나 타고난 재능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능 성적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그런 시험을 쳐가지고 외교관이 된 시험을 쳐서 아닙니다. 그런 결과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해줘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인기 투표도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가장 귀합니다. 그것은 임명하신 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어떠해서 그래서 이 직분이 귀한 게 아니라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모든 직분 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직분, 이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명단에 형제 디모데를 포함시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은
형제 디모데라고도 하고 동력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는 한 아버지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적인 면으로서는 형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력자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족적인 의미로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의미로는 각자의 직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균형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 양자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견이 없죠.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끼리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역으로는 봤을 때 우리가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도 있고 동력자도 있습니다. 사역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많이 맡고 또 그 직분에 어울리고 잘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게 해야겠죠. 그건 기능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바르게 잘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형제 관계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형제 관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섬깁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어울리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내가 결심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손에 쥐고 있는 모래알처럼 이 세월이 금세 흘러가 버리잖아요. 금세 빠져봐 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에 최선 다하겠다, 충성하겠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수신인의 주소를 이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골로새에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소가 두 개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중 주소, 이중 국적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골로새 사람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하늘 시민권을 동시에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인은 한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에베소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또 빌립보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교회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소속교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박교인이라는 이 신분도 가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이제 가변적입니다. 우리 중에 한박교인으로서 세상을 마칠 분도 있으시지만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되셔서 사역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 시민권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변함이 없는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요 가장 작은 도시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이웃에는 부유한 도시인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 작고 미미한 이 도시 골로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쭉 살았는데 서울 가보니까 좀 촌놈이라서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대전에 와도 또 이런 게 있어라고 깜짝 놀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고 미미한 도시 골로새에 살면은 그런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골로새에 살 뿐 아니라 하지만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나는 이 골로새 이 작고 미미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골로새에서 성도로 살았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핍박이나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야 됐죠. 우리도 우리의 골로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위축되고 기가 죽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의 골로새, 모두가 다르지만 나의 골로새에 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와닿는 게 뭐죠?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 우리 형제들의 사귐과 그 격려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 끝까지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건 분명 이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할 때인 것입니다. 그냥 교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할 때라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 교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요, 세상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서로 힘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사실 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이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 이런 힘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배는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하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가진 끈끈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한밭교회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하는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에 참된 위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바울의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호의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주님의 호의를 입은 자는 삶 속에서 부어진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는 결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사랑해서 그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신 상태, 그게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예수님 하신 일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거저 주셨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에 이 평강이 결합되는 거,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유대인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사인 샬롬, 잘 아시죠? 샬롬은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샬롬인데요, 이 샬롬의 평강은 특히 관계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주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만 주어진다고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추악한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죠. 주님도 나를 안아주셨는데 나는 용서받고 용납받은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늘을 우러러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자신과 더불어서 그렇게 화목한 상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샬롬 평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설교의 내용과 목표가 이 샬롬 평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죠. 이 평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결과는 평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평강이 우리의 어디에서 발견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평강이 무엇보다도 특히 직분자들 사이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요, 재직들끼리 만나면 거기에 평강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납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 평강의 소식이 흘러가고 확정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밖으로 우리가 나가기 전에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이 평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평강을 빌고 있습니까? 골로새인들이 번영을 누리기를 원해서입니까? 골로새 사람들 번영을 누리면서 다시 부자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평강을 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이너피스, 내적인 평강을 위해서입니까? 걔들이 다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래서 평강을 빌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바울은요, 오히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이 축복의 내용과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은혜가 소중하고 이 평강도 귀한 겁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복된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황을 초월하는, 정말 내 상황이 아무리 정말 처참해도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고달픈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이 말이죠. 우리의 일이 아무리 미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으로. 맞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사는 도시
골로새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히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을 기다려도 마음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